전에 탄강 지역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탄강이 많이 사라졌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별로 있지 않았는데 탄강의 갱도가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서 그 안에서 일하던 강부들이 완전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전기도 갑자기 끊기게 되고 물도 공급이 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서 두려운 가운데서 이제 이곳을 나는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떠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 한 20년 전에 15년 이전에 굉장히 그런 일들이 흔히 1년에 몇 차례씩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탄강의 경도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갱도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느낌,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겨지고 또한 모든 경제적인 모든 것들도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러한 상태.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과의 기도의 그것마저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답답함이 있는데 제대로 정말 기도도 나오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바로 이 시편 42편의 이 시인이 바로 이러한 인생의 경험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편의 이 배경은 이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닐 때 지은 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다니면서 지은 시라고, 어찌됐든 간에 인생의 최고 어두운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그러한 시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에는 인간의 지극한 슬픔이 있습니다. 낭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시인이 이제 그 낭망 속에서 어떻게 떨치고 일어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체험 속에서, 낭망 속에서 어떻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일어났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크고 작은 인생에 여러 가지 막히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낭망되는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일어나느냐 하는 해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먼저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처하는 그 모습,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주를 찾기에 갈망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 속에서 이 어둡고 답답하고 낭망되는 현실을 뚫고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필이면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다른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도 이 갈증은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갈증이 나기 시작하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이러한 이 동물이 바로 사슴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뭔가 이제 견딜만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증은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인생의 낭망 속에서 꽉 막혀져 있는 것 같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낭망되는 현실, 꽉 막혀져 있는 어두운 터널에 갇혀있는 이 현실의 대다수의 많은 문제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이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자꾸나 풀려고 할 때에 풀려지지 않고 자꾸만 꼬여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나가야만이 해결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저녁 때 어느 한 집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왜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일이 뭐 이것도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것까지 이렇게 됩니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뭐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돈이 떨어지면 쌀 떨어지고 쌀 떨어지고 뭐 그다음에 뭐 떨어지고 막 그냥 연결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일들도 관계적인 것들도 하나 꼬이기 시작하면 막 이거 꼬이고 저거 꼬이고 막 그래 되는 것은 정상. 그러나 하나 풀리기 시작하면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푸는 거 영적인 문제로 풀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데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영적인 식욕이 없는데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식욕을 다시 회복해야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동네에서 그래 우리 집은 그래도 괜찮게 살았던 집인데요. 그래도 어릴 때 제 기억에는 참 이렇게 잘 먹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래 희망이 그 동네 구멍가게 주인 되는 게 장래 희망이었어요. 그 동네 구멍가게 걸어봐야 고구마 까자고 눈깔 사탕하고 뭐 이래가지고 5개 종류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뭐 눈깔 사탕은 고구마 이 과자는 단지에다 담아놓고 이렇게 바가지에 퍼가지고 얼마씩 팔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가게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런 가게라면 내가 마음껏 과자를 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늘 당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 거 이것을 항상 찾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뭐 깨 이렇게 있는 꽃 이렇게 빨아먹고 이렇게 그거라도 당분을 보충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옆집에 꿀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부자가 된 그러한 옆집에 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내 친구의 그 부모님이 좀 약간 뭐가 이제 사정이 문제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따로 바깥에 나가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사는 장손자였어요. 장손자에다가 꿀을 팔아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정말 얼마나 이 손자한테 잘 먹이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집에 놀러를 가면 지금도 막 그 생각하면 막 군침이 돌아요. 이 참기름에다가 깨수건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김 싸가지고 막 그 이제 이름이 주영인데 준영아 그러면 얘는요 막 겨우 사정하면 입을 벌려가지고 입을 딱 벌려가지고 입 하나 넣으면 그 다음에부터는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먹이기 위한 하나의 그냥 자극제로 저한테 야 칠수야 그럼 나는 막 얼른 막 입 벌려가지고 막 얼른 받아서 먹어요. 막 그냥 살살 녹아요. 그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우리는 이제 제 이름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눈치 빠른 분은 발견했을 겁니다. 형제가 한 7명쯤 되겠다. 맞아요. 제가 7명 중에 저 7번째예요. 제가 막내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이 음식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제 것이 아니에요. 다 내 입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다 제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아무리 불러도 일단은 바가지에 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은 다 일단은 먹고 보는 거예요. 일단요 다 무조건 먹고 보는 거야. 내 안에 배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식욕이 막 서로 막 경쟁이 돼가지고 막 식욕이 막 살아나가지고 있고 식욕이 살아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다 뺏어 먹는 거. 그리고 뭐 그 집에 어떨 때 그 어른들 없으면 막 꿀 이 창고에 꼬셔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꿀을 막 같이 마시자 그래가지고 꿀 마셔가지고 체하기도 하고 막 그냥 막 거기에 완전히 막 중독이 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러는가 하면요, 제가 그렇게 식욕이 왕성했기 때문에요 걔는 늘 항상 내한테 넣어터졌어요. 늘 항상 넣어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똘마 역할만 맨날 하고 다닌 거예요. 식욕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늘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요구하는 거 내가 다 취하고 이랬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왜 영적으로 왜 자꾸만 터집니까?
왜 영적으로 왜 자꾸만 패배하고 늘 항상 상처 있고, 내가 식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식욕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는데 예배를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봐야만이 된다는 건 아는데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식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비실비실하게 되니까 마귀가 가지고 놀고, 세상에 늘 항상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 속에서 늘 항상 그 좋지도 않은 상처 맨날 받았다고, 난 상처받았어 그런 모습을 늘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식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영적인 식욕이 회복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고 하나님 갈망하는데,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회복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요, 모든 키는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거 외에는 해결책 없습니다. 사실 다른 것이 해결책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느냐 하나님과 멀어졌느냐, 이 차이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요,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인간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인류건 국가가 민족이건 또한 가정이건 개인이건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행해지고 하나님 갈망하며 가까워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것. 어거스틴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쾌락 속에서, 모든 정말 이방 종교 속에서, 이단적인 종교 속에서, 그 모든 타락한 삶 속에서 찾아보려고, 뭔가 인생에 뭔가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쳐 봤지만은 그 속에서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난 후에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전까지는 참 만족이 없다는 것. 내 영혼이 주를 찾기까지는 내 영혼이 참 만족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모든 것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때 이 일을 내가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 회복되는 것이요, 사실 어려워지고 난 후에 그제서야 지금 현재 다윗은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 예배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중요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제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북한 땅에 모든 것들이 닫혀졌을 때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을 때에, 예배 자유롭게 드렸었던 순간이 얼마나 복되었다는 사실을 때늦은 후에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마음대로 드릴 수 있고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될 때에, 그때에 예배의 소중성을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한 번은 굉장히 좀 심하게 아팠습니다.
심하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이 링겔을 주렁주렁 꽂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 예배를 드리는데요. 병원 예배 드리는데 탁 앉아 있는데 눈물이 그냥 막 줄줄줄줄 흘러내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내가 뭐 이제 그때는 청년교회 제가 있었을 때인데, 청년교회 부목사를 했으면서 그것도 예배가 이제 뭐 한 차례 많이 나눠서 드리기 때문에 늘 막 예배 그냥 지어 살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귀찮아했었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예배 막 1부부터 5부까지 막 드리니까 또 쫓아갔다 오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쫓아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몇 번 끝났냐, 또 2번 남았네, 막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좀 막 이렇게 귀찮아하는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랬던 내 모습을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청년교회 있었을 때인데요, 눈물이 그냥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거지. 나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을 알았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드릴 수 없구나. 우리는 이러한 정말 예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요, 다윗은 지금 현재 억울하게 쫓겨다닌 것만 해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런데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네가 왜 그 꼴이냐 하면서 지금 현재 비방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조롱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너 예수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너무 잘 되는 게 뭐 있냐, 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가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이 맞냐 하면서 우리를 조롱할 때 정말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될 때요,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때요, 사단이 우리를요 공격에 들어옵니다. 무섭게 공격에 들어옵니다. 사단이 공격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요, 가장 무섭게 공격에 들어오는 것은요, 회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회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저 단수는요, 그냥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너 이것을 해봐, 너에게 굉장히 재미있고 좋아, 이 정도지만은요, 완전히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때는요, 정말 열심을 내던 사람이, 기도에 열심, 예배에 열심, 봉사에 열심 내던 사람이 회의감이 공격당하면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져 버립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별 것 없잖아, 잘된 것 없잖아, 예배 내가 드렸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했는데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어 하면서 완전히 그 속에서 회의감이 불러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꼼짝달싹하기도 싫은 거예요. 꼼짝달싹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부들이요, 이제 한 50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부터 한번 이런 위기를 한번 겪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대요. 많은 경우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막 그래줬는데, 아이들은 지 혼자 크는 줄 알고 이제 막 대학생이 돼가지고 뭐 그러면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고는 막 그냥 막 큰 소리 빡 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남편은 정말 뭐 자기 뭐 나름대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막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다니고 하는데, 그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딱 있으면 내 꼴이 이게 뭔가,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남아있는 게 뭔가, 모습을 봤더니 완전 아줌마 모습으로 확 바뀌어버렸고, 어느 순간에 그 순간에 막 회의감이 불러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 설거지도 하기 싫고 밥도 하기 싫고요, 막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로 그래 된대요. 뭐 혹시 그런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게 회의감이 오면요, 무섭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꼼짝달싹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이 모든 것들,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때는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낭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윗이 지금 현재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것만 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그 꼴이 뭐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때에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고백하는 거 우리가 앞에 두 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절에서 4절에요,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이 쫙 전개되다가 5절에 가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난 후에 11절에 가서 또 반복적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이러한 낭만 가운데 처했을 때에, 또한 사단이 우리 가운데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때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세, 낭망, 내 영혼아 왜 내가 낭망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왜 내가 낭망하고 왜 주저앉아 있느냐 하면서 외치고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현실을 바라보고 낭망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고 낭망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바라보고 낭망하지 말고, 이 순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떨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혼돈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바라는 것은 돈인데, 실제로 바라는 것은 건강의 문제인데, 실제로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세상의 다른 것들인데, 그거 바라는 도구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바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그런데 저 깊숙한 중심에는 실제로는 돈이에요, 돈. 하나님 그거 너무 잘 알아요. 너는 근본적으로 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너가 지금 바라는 것은 돈이다. 그 돈 바라는데 하나의 나를 도구로 쓰고 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실 길 잃은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미아가 됐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아이는 배도 고픕니다. 피곤하고 지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목도 마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거,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 잠자리 해결해 주는 거, 물론 다 필요한 겁니다. 다 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목마름도 해결되고 잠자리도 해결되고 보호되는 거,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만나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으면 우리는 다
다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 잃은 미아가 나 목마른 것만 해결하면 되겠어요 하고 엄마를 찾는 것보다가도 목마른 것 찾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서 있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빵 한 조각 찾는 것, 그것을 위한 것으로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아버지를 찾는 자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찾으면 다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낭만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낭만 가운데 처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 봐야 됩니다. 지금 나를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자꾸만 내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은요, 자꾸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봅니다. 그곳에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자꾸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왜 그때 그랬는가,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저는 이제 전주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전주대학교를 나왔는데 전주대학교가 미션스쿨입니다. 미션스쿨인데 거기에 이제 기독학생회가 이제 굉장히 조직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기독학생회 그 이제 일을 책임을 맡았는데 굉장한 거창한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생이 뭐 거의 한 13,000명 좀 넘는데 그때 한 8,000명 정도 그 정도 됐는데 8,000명 전체 저거를 이 종교란을 다 체크했더니 한 2,000명이 기독학생이 나오더라고요. 2,000명. 그럼 2,000명들이 다 함께 뭐 흩어져 있으면 힘을 발하지 못하니까 함께 모아가지고 뭔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뭔가 일들을 멋지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이제 막 그게 편지를 다 보내고 막 거기에 대한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3월 개학과 동시에 신입생 환영회 겸 막 그 기독학생의 사역을 위한 출정식 같은 막 그런 것들을 거창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거의 약 한 2달 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임원들과 함께 2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요, 그날이 꽃샘추위가 왔습니다. 그 전날까지는요 날씨가 괜찮았어요. 그날 꽃샘추위가 왔는데 막 캠퍼스에 막 뭐 나무마다 막 기도학생에 막 이 뭐 모든 그 막 다 달아놓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그렇게 되는데 꽃샘추위가 오니까 애들이 그냥 우리가 그 하는 행사는 시작 시간도 전에 다 추워가지고 수업 끝나자마자 다 집으로 다 가버렸어요. 집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애들만 남아가지고 이제 뭐 강당 이 정도는 크진 않지만은 뭐 굉장히 큰 그 강당에 그냥 자리가 막 뻥뻥뻥뻥뻥 완전 다 빈 상태예요. 정말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 하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면 어제까지 날씨 좋다가 왜 뭐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하면서 막 실망을 해가지고 그 행사는 그냥 치렀어요. 치르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는요 엄마 기독학생의 기자도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대표면서 하고는 있어요. 뭐 움직이고 있는데 완전히 형식적이에요. 의욕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한 2달이 흘러갔어요. 2달이 흘러가고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하나님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과 교제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실 도무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싫습니다.
일하고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음성에 들려주는 것이, 그래 네가 2,000명 모아서 뭘 하겠다는 건데, 2,000명 모아서 뭘 하겠다는 건데, 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라. 너는 너 중심이었어. 너는 2,000명의 그것을 모아놓고 난 후에 너가 얼마나 힘 있는 단체의 리더라는 것을 너는 보여주고 싶었었어. 나는 그런 걸 통해서 일하지 않아. 내가 일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 너가 바랬던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줬어. 사실 안 그래도 그 이제 뭐 총학생회가 나오면 기도학생회가 힘이 있기 때문에 막 기도학생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세력화를 형성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하나님 볼 때는 합당하지 않았던 것들, 다 잘못된 것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것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바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잡아 나간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완전히 캠퍼스에서 뭐 이렇게 기도학생의 활동이 뭐 약해지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습으로 잡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잡아나갔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성경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대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에 엄청난 종교적인 부흥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정말 이세벨이 자신을 못 잡아서 완전히 안달에 나가지고 잡으려고 막 그러고 있고, 완전히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완전히 낭망해 버립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갈멜산에서 일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나 지금 못 잡아서 지금 완전히 그 야단을 떨고 있고, 지금 겨우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야 하나님 나 정말 다 데려가 주십시오. 나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잔잔히 다가와 가지고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네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착각을 일으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보면요, 교회 일들도 가정의 일들도 어떤 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자신 중심으로 보는 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자신 중심으로 보면요, 굉장히 그것이 정당하고 합당하고 하나님은 부당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낭만 가운데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이유를 찾지 말고 약속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를 찾지 말아야 되고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이에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연결되어지는 시편입니다. 여기에 어찌하여 그것이 이제 13개가 지금 어찌하여라는 묻는 질문이 바로 13개가 나오는데요, 어찌하여가 10번이 나오는, 어찌하여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러한 질문하는 형태가 13번이 연결되어지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묻는 이 가운데 있었을 때요, 이유를 찾을 때는요, 뭐 어떤 것들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찌하여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인가? 이 순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단 말인가? 이유를 물으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유를 물으면요, 문제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뒷짐지고 계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본다면요, 우리는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시는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적인 이유를 물으면요, 이유 속에서는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유를 볼 때는 낭망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십자가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부활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실들을 확고하게 나타내 보여주었을 때에, 그 약속을 다시 붙들었을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묻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낭만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가 어려우면 사람들은요, 과거에 자꾸만 갑니다. 과거로 자꾸 돌아갑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이 자세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해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이 자세를 늘 항상 가져야 됩니다. 이 자세를 우리는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과거 속에 묻혀가지고 지금 현재 모습은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옛날에 뭐 한 가닥 안 하면 못 해본 사람이 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는 한 가닥 다 해봤잖아요. 옛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고, 미래를 향한 나의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미래에 대한 것들을 바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극복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 나에게 주어질 미래를, 최종적인 미래는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눈물도 근심도 한숨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미래,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걸 보면서 현재 고난을 이겼던 것, 이런 건 미래,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앞에 이제 10년 후에, 20년 후에 미래를 내가 바라보면서 이겨온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속에 매여서 현실을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현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강하게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기억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과거를 본다면 우리는 주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현재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렇게 놀랍게 나에게 역사하셨는데 그 힘을 얻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간다, 이 자세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붙들기보다가 다른 것 참으로 많이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밤에 산길을 가다가 산에 그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남들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운동신경이 워낙 발달된 사람이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손을 위로 쫙 펼쳤는데 나뭇가지를 팍 잡은 거예요. 팍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리나 봐요. 그런 가운데서 팔이 막 떨어져 나가는 막 그런 건데, 이거 놓으면 자기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난 뒤에 막 팔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절대로 안 놓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약간 훤하게 밝아오는데 밑을 딱 봤더니 1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놓으면 죽는 줄 알았더니 나도 안 죽는데 그거 붙들고 있는다고 팔만 떨어져 죽는 줄 알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으면 안 죽습니다. 하나님 놓으면 끝장나지만은요, 다른 건 놓아도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소망을 두며 날마다 주님 부여잡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낭망되는 문제, 어두운 터널을 힘차게 헤쳐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금곡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